우리는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복음을 전하죠. 교회 다니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세요라고 하는 말이 과연 그것이, 물론 그 말이 갖고 있는 함축적 의미는 복음이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복음의 진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곧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복음이고, 복음은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페이스톡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마치 콩나물에 물이 스며들어서 자라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통화하는, 내가 카카오톡을 하는 내 형제와 친구, 부모님과 어떻게 그렇게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써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이야기는 천국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병 고친 것을 제일 많이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거의 매일매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자신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 것을 명령하셨고 천국을 전하면서 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종종 이런 때가 있어요. 교인들이 왜 저렇게 악할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들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입을 통해 듣기도 합니다. 교인들이 더 악해요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왜 이런 걸까라는 고민을 하지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노래를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서 독을 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 요즘 교인들이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에서 천국이 빠져버리면, 교회 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천국이 빠져버리면요, 그 다음부터 기독교는 신앙의 공동체가 아니라 종교가 돼버리고 맙니다. 종교 생활을 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방자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막 말해도 되고 막 거짓말해도 되고 막 행동해도 되고 라고 하는, 그렇게 방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교인이기 때문에 꽤 근사한 것처럼 자기 직분과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서 자기를 포장을 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겉만 폼내고 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교인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셨지요. 그런데 문제는 유대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마치 박제된 신앙, 동물, 우리가 박물관 갔다 가면 호랑이 같은 것이 박제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금방이라도 달려들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죽었기 때문에. 내장 다 빼고요, 껍데기만 갖다 놨기 때문에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 호랑이한테는 생닭을 갖다 줘도 침도 안 흘립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교화되다 보니까 신앙이 박제화됐어요. 그래서 어떤 신앙적 열망도 갈급함도 생겨나지 않고 그냥 겉에 드러나는 폼만 가지고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박제된 신앙, 종교화된 신앙을 살아가는 교인들이 가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아주 방자해져 버리고 맙니다. 삶이 방자합니다. 함부로 살아가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대 사회가 그랬습니다. 유대 사회는 종교 생활을 참 잘했어요. 안식일도 잘 지켰고 11조 생활도 잘했고 뭐 굉장히 다 잘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깨끗해 보이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 사회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회칠한 무덤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회칠한 무덤. 무덤이 회를 발라요. 그래서 무덤은 속은 썩어지는데 회를 바르니까 겉에서 볼 때는 아주 깨끗하고 근사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들여다보면 썩었습니다. 거기는 해골밖에 없습니다. 무덤 속에는 죽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종교가 그렇습니다. 종교는 생명을 잃어버린 종교는 그건 이 땅에서 정말 냄새나는 공동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생명을 잃어버리면 세상에서 지탄을 받습니다. 비난만 받다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경건한 사람들 같지만 그 안에 음란함이 있고 거짓말이 있고 악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위선적인 삶을 전혀 살지 않고 거짓말 한 번 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완벽한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건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선의의 거짓말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지나가다가 몸에 더러운 것을 묻힐 때도 있고, 또 말을 해도 좀 거칠게 말할 때도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주 완벽한 의로운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이 땅에는 없습니다. 문제는 최소한도로 내 영혼 속에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는 항상 열어놓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통로가 막히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이걸 가지고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전쟁에 승리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서 말씀을 듣지 못한 채 독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는 열어놓자. 우리가 각 페이스톡이라는 것을 제가 하는 또 앞으로도 이런 일들을 여러 개를 또 해보려고 지금 준비하는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우리 가까운 가족들에게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만큼은 열어놔야 되지 않겠냐. 열어놔야 되지 않겠냐. 이건 누가 열어놓겠어요? 목사가 못 열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열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말이에요.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들의 경건한 모습을 종교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뭐 했냐면은 과거 옛날에 선지자들의 무덤을 다시 만들었어요. 깨끗하게 복원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무슨 뭐 선지자 가운데 갑자기 무슨 순교했던 선교자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비석을 멋지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는 자기 후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가 순교자의 무덤이고 여기가 선지자의 묘비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순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의 신앙이 꽤 근사한 것처럼 보여진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선지자의 무덤을 새롭게 만들고 순교자의 비석을 새로 세운다고 해도 그런 외적인 행위가 사람의 중심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순교자의 무덤을 만드는데 연보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중심이 변화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아주 냉정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면서 아주 냉정하고 무서운 말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독사가요, 자기 새끼들 데리고서 네가 뭐 여기가 순교자의 무덤이란다. 여기 순교자의 무덤 만들 때 아빠가 얼마 기부했다. 또 비석 만들 때 아빠가 얼마나 헌신했는 줄 아니? 이런 얘기를 순례하면서 보여준다고 한들 네 자식이 똑같이 독을 품은 독사의 새끼라는 것을 왜 모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혀 밑에 생위 속에 밑바닥에 독을 좀씩은 다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지자의 무덤을 순례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독사의 무늬만 바꾸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독사의 새끼는 독이 없나? 독사의 새끼도 독을 품었는데 그 독을 뽑아낼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고 그런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변할 수 있겠는가? 없다라고 꾸짖고 있는 겁니다. 중심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소개를 하셨습니다. 천국을 준비하고 천국을 가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은 하지 않고 그들은 종교적인 행위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봐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교회 일만 하다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건 불행입니다. 이건 불행입니다. 교회 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의 통로를 열어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헌신은 뭔지 아십니까? 말씀에 헌신하는 일입니다. 말씀에 헌신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 없어요. 그 말씀에 헌신하는 일에 우리가 먼저 매진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목사의 제일 가슴 아픈 것은 저 사람이 말씀을 듣지 않고 딴짓할 때가 제일 가슴 아파요.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미래는 훤해요. 얼마 안 가서 이상한 짓거리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꽤 존경받고 있다고, 근사한 교인이라고, 근사한 사람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유대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유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어떻게 불러 모으느냐?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처럼 그렇게 불러들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그러죠. 니들도 떠날래?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죠. 생명의 말씀이, 영생이 하시는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그 꼬꼬꼬꼬 소리 들으면서 주님의 품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죽게 피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다 설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믿는 것과 천국을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52% 정도가 미국 교인들이 52% 정도가 천국을 믿는데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데이터가 안 나왔고요. 미국 교인들 가운데 48%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천국을 안 믿는 거예요. 천국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믿는 것과 천국을 안 믿는 것과는요. 물론 거기는 천국은 지옥과 함께 연결되어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믿는 것과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어요.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삶이 방자할 수밖에 없어요. 내 멋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재미지게 한번 살아야지. 뭐 그까짓 건 뭐 그렇게 율법적으로 살 필요 뭐 있겠냐.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만은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 앞에 설 사람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내가 주 앞에 서야 되는데 이런 거짓말하면 안 되겠지. 이런 악한 마음을 품으면 안 되겠지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행동이 방자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 내가 그래도 한번 남은 인생 폼잡게 아주 근사하게 오래오래 살 꿈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 꿈 절대로 나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내일 일을 내가 몰라요. 내일 일을 내가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근사한 꿈을 꿔도 어쩌면 일장춘몽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저 단지 내 미래가 좀 좋아지길 바라는 기대가 있는 것일 뿐이지 내가 내일을 계획한다는 것은 얼마나 웃기는 일인지 몰라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그저 하던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은 버려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데려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0절에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밭에서 옛날에 같이 일하는 건 누가 일할까요? 아버지와 아들이 주로 일을 했겠죠. 아버님은 형제와 형제, 가까운 사람이에요. 피를 나누는 형제들이 같이 일을 했겠죠. 그렇게 일을 하는데 갑자기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데려간다는 것은 하나님 품에 안아준다는 것이고 버려둔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포기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너는 내 품에 안을 만한 자격이 못 되니까 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에서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과 하나님 품에서 버려짐을 당하는 사람과의 느낌의 차이는 정말 심각한 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그럴 날이 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려감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버려진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하는 존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로마서 2장 7절로 8절의 말씀인데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라면서 데려감을 당하는 자에게는 영생의 은혜가 버려둠을 당하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의 역사 속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내 생의 업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가치 있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 그것은 내 인생의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오늘 말해야 되고 오늘 생각해야 되고 오늘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자의 예가 하나 더 나오는데요. 41절의 말씀입니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갑니다. 여러분, 어른들 옛날에 맷돌을 갈아봤잖아요. 누구랑 맷돌을 갈아요? 가까운 사람하고 맷돌을 갑니다. 엄마와 딸이 하든지 엄마와 며느리가 아니면 자매가 여자들이 맷돌을 갈았어요. 맷돌을 열심히 갑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이 가는데 그런데 한 명은 데려가고 한 명은 버려둡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페이스톡을 통해서 우리 부모들과 우리 남편과 형제와 자매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는 가까이 있는 내 형제와 자매가 우리 가족들이 버려진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데려가는 존재가 되길 바라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판단이 어떻게 나오느냐? 오직 그 속사람에 의해서 판단하시겠다는 겁니다. 속사람, 내 속사람. 변화되지 내 속사람을 바꾸지 못하는 겉모습의 번지르르함이 아니라 내 간판으로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의 내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판단의 핵심이 그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백성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죄 용서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나는 용서받은 사람인가? 나는 용서받았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사람인가?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던 것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주 앞에서 용서받은 사람이다. 용서받은 감격과 기쁨이 없는 사람은,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조그만 거 하나를 만나도 이게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당하는 게 아닌가라는 불안과 염려와 가득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들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영접한 자들마다 용서받은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지, 땀을 흘렸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내 노력과 내 공로로, 내 연보의 금액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내 공로는 없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위 교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말이에요. 그런데 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했느냐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저 교회를 다니면서 그저 종교적인 허울만 뒤집어 쓰고 그냥 명예와 감투에 집착을 하고 그렇게 살았느냐? 아니면 나는 정말 오늘 내가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 속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충성하려고, 말씀에 헌신하려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내가 몸부림쳐 왔느냐? 주께서 이것을 보시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다 잘하는 것 같고, 이 사람은 좀 시원찮은 것 같고 겉모습으로만 평가를 해두는데, 주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보십니다. 내가 행동했던 그 마음의 행동의 의도까지도 주님은 보십니다. 그 주님께서, 내 중심과 내 의도까지를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내 속사람을 읽으시는 주님께서 과연 너는 그 말씀에 충성한 삶을 살았냐고 그렇게 보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주님의 판단의 때를 준비하고 있으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면서 주님의 마지막 심판과 주님의 판단의 시기를 준비하면서, 나는 주님 앞에 설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 나는 주 앞에 서야 되는데 이런 거짓말 해서는 안 되고, 나는 주 앞에 서는데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늘 준비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라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영구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집착하고 사는 것처럼 밀어내는 것은 없습니다. 이 타락한 문화를, 이 쾌락에 물들어가고 있는 이 문화를 징조로 보지 아니하고,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내 새끼만 아니면 돼. 여러분, 오늘 이 문화의 죄악이 관영한 이 모습을 보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죄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울지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죄와 싸워 이기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세상을 믿고 있어요. 이 세상, 이 문화의 재미를 너무나 즐기고 있어요. 세상에 제일 미루는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내일 무너질 집에 오늘 투자하는 사람이 제일 미루는 사람이에요. 내일 집이 무너질 텐데 거기다 타일을 붙이면 뭐 할 것이고, 농작을 새로 하면 뭐 할 것이겠어요? 뭐 하겠어요? 내일 무너질 집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땅에서 그렇게 내일 무너질 집에는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왜 내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땅에는 그렇게 정열과 애정을 쏟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미련함입니다. 이 땅은 내일 철거될 수도 있는 세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서는데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을 29절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주께서 우리에게 재림하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주의 심판을 믿습니다. 나는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그것은 무슨 종교적으로 교주들이 그러는데 무슨 윤회가 있다 그러고 뭐가 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아마도 있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 주님의 재림과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심판을 믿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말합니다.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속수무책으로 주 앞에서 버려지는 자 되지 않고, 나는 버려지는 자가 아니라 데려감을 당하는 자일 줄 알았는데 내가 어떻게 버려질까라고 탄식하지 말고 늘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42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주님께서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다가오고 있구나. 팔레스타인은요, 겨울이 있고 봄이 짧아요. 그리고 여름이 있는데 그 짧은 봄 속에 모든 걸 준비해 놔야지 여름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걸 준비하지 못하고 있으면 여름에 고생합니다. 더위,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힘들어 죽겠거든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무화과나무 잎이 연해지면 아이고 여름이 얼마 안 남았네 그러면서 열심히 준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무화과나무를 보면서는 그렇게 준비를 잘하면서 이 영적인 징조를 바라보면서는 왜 준비하지 못하느냐.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인생의 의미도 되찾고 삶의 위로도 받고 인생의 축복도 받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기껏 해봤자 이 땅에서일 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앞에 주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지 못하면 오늘 건강한 게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고 오늘 돈 많이 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고 오늘 내 마음에 평화가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내 인생이 비록 곤고하고 힘들지라도 주 앞에 섰을 때 주께서 나를 바라볼 때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논쟁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다면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잘 되었어도 오늘 내가 건강했어도 주 앞에 섰는데 네 인생은 버려진 인생이다라고 주께서 평가하신다면 미안합니다.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준비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5절은 말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주님의 말씀이 이게 누군가가 인용한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안심되는 말씀이 있어요. 45절 47절 말씀입니다. 충성된 종에게 말합니다. 충성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재산을 다 그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종들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설마 그러겠어? 설마 그러겠어? 수많은 재난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마지막의 종말에 대해서 교인들도 말합니다. 설마 그러겠어? 설마 그러겠어? 아니요. 믿으세요. 주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그런데 오늘 악한 종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외식하는 자가 받을 엄한 벌로 심판할 거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악한 종에게는 차라리 안 믿었으면 안 믿는 자의 벌만 받을 텐데 안 믿는 자의 벌에 더해 가지고서 너는 왜 믿는 척하며 살았냐 하면서 외식하는 자의 벌을 더해서 받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돌아가실 때쯤에서 목사를 만나는 분들이 꽤 계시죠. 참 많은 분들을 그동안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들의 얘기를 좀 듣죠. 아주 힘들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이런 질문도 해봤습니다. 아쉬운 게 많습니까? 물어봤어요. 여러분에게 아쉬운 게 많습니까? 뭐가 아쉽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가 아쉽다 그랬어요. 돈이 없어서 애 학원 못 보낸 거 아쉽다 그러고 건강관리 못한 거 아쉽다 그러고 뭐 돈 제대로 못 본 거 아쉽다 그러고 뭐 이런 일들이 많겠죠. 그런데 임종을 앞둔 분들이 아쉽다고 하는 얘기는 그런 아쉬움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지 못한 것이 부끄럽습니다. 그게 정말 아쉽습니다. 할 수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내가 왜 그걸 못했을까요? 이게 참 아쉽습니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것을 했는데 나는 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하지 못했을까요? 이게 내 인생에 제일 아쉬운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교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세상 삶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마지막 인터뷰, 심판의 인터뷰를 다 통과하시고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우리 거룩한 뜻 세움교회 성도들을 다 칭찬하는 세움교회 목사를 칭찬하고 성도를 칭찬하는 일들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